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영상들은 먼저 이 책을 갖고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실 사상신학원 2학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먼저 첫 번째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 영상은 이 책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그룹으로 공부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책을 먼저 사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저의 강의를 따라오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장 이게 한 처음부터 끝까지 9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장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가 9번에 나누어서 아주 간단히 한 15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 듣고 이 책을 읽지 않으시면 곤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책 특히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우리 평신도 신학도라고 하겠죠. 신학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더 살찌우고자 하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평신도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함께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의 1장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로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이죠. 네.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움이 될 큰 줄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갖고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핵심 그 줄거리들을 이렇게 포인트 찍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카스퍼 추기경님께서 이 두꺼운 책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1 장의 주제는 네, 이 시대에 필요하지만 잊힌 주제라는 자비라는 주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 장의 첫 번째 주제는 자비를 갈망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인용문을 갖고 왔습니다. 21세기에도 무자비한 테러 행위와 파렴치한 불의, 기아와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증가, 지진, 화산 폭발, 해일, 홍수, 가뭄과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 등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대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카스퍼 추기경님이 말씀하십니다. 카스퍼 추기경님께서는 20세기에 2번에 걸친 세계대전 그리고 또 전체주의의 횡포와 폭력 또 그로 인한 많은 어떤 사상자 또 인류가 겪어야만 했던 많은 상처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한다?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시련, 부조리, 불의한 어떤 폭력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들이 결국 하느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이 일들은 믿는 우리조차도 던져보는 질문인 것이죠. 저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창세기의 하느님, 세상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세상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선한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함께 던져볼 질문인 것이죠.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하느님보다는 창세기 저자에게, 뭐, 모세오기라고 옛날에 모세라고 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창세기를 저자라고 한다면, 모세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우리도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논거가 바로 인간이 겪는 고통이다.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국에는 하느님을 외면하게 하고 등지게 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하느님은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 앞에서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카스퍼 추기경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결론을 짓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저자도 카스퍼 추기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어떤 신음은 결국에는 자비를 갈망하는 목소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애타게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예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수많은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자비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맞아떨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납득할 만한 것으로 신앙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신학의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카스퍼 추기경님은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스퍼 추기경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장 이렇게 기본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지난 세기에 두 교황님, 세 교황님이시죠. 먼저 두 교황님 말씀하시죠. 누구냐? 바로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요한 23세,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이 두 분의 교황님께서 이 시대 징표, 이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그 해결책을 자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21세기 교황님이시죠. 그분도 바로 이 자비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셨고 사실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비에서 시대 징표에 대한 고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비를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재임한 3명의 교황, 4명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자비라는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잘못 썼죠? 자비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기본 주제이며 21세기 시대적 징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교황님들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세계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교황님들은 자비라는 주제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추기경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무책임하게도 자비라는 주제가 경시되어 왔다. 특히 신학에서 경시되어 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신학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이 자비라는 주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무책임하게 경시된 주제라는 이 단락이 와서 교황님께서는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문제 제기는 이 주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쪽에 21세기 신학의 중심 주제, 다시 말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론하는 중심 주제로 하느님의 자비를 내세운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을 새롭게 탐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자비라는 주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잊혀지고 경시가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애타게 그 답을 찾고 있는 이 시대적인 그런 징표 앞에서 우리는 자비라는 주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데, 그 다루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탐구하면서 자비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서 새롭게 탐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학의 과제다. 그리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못했던 하느님의 정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신앙의 증언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새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가 되고, 이게 바로 이 책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카스퍼 추기경님께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다. 어떤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어떤 성경을 위주로 한,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절대자, 어떤 존재,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라는 하느님의 어떤 관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는 하느님, 특히 성경은 그러한 하느님, 우리와 함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인간이 겪는 모든 걸 함께 겪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그러한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신학, 이건 뭐 전통적인 형이상학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교회 신학일 수도 있는데, 하느님을 추상적인 그냥 저 먼 하늘 위에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현실과 무관한 분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와 자비를 연결시키는 거에 또 어려움을 겪게 한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하느님을 벌 주시고 보복하시는 분으로 믿게 하는 그런 한목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하느님을 벌 주시고 보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주장해서 그릇된 길로 이끄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베이사이드라든가 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뭐 신천지라든가 새로운 신흥 종교들에서 이러한 식으로 성경의 하느님이 아닌 이들이 만들어낸 무섭고 벌 주시는 하느님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코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라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숙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이 신학적인 문제 제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가 이 책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숙고하고자 한다. 왜?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자비라는 주제가 이데올로기죠. 이념으로도 여겨졌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 비판을 했던 여러 그런 사상가 중에서 마르크스, 니체 이런 이들을 언급하시면서 카스퍼 추기경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표상이 잘못 왜곡되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왜곡되어서 해석되었던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비와 동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냉소다. 이거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자비로만, 무조건 동정하는 것으로만 과연 현실이 변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나가보면 주기현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안에서 봤을 때 공감과 자비를 갈망하는 외침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공감, 공감의 리더십, 뭐 자비, 컴패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대두되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그들의 견해나 태도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공감과 자비를 애타게 갈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갈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신학에서도 그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자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느냐면, 자비를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느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자비로운 분이신지 먼저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도출될 수 있는 인간 행동을 위한 계명에까지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추경님께서 탐구하시려는 것은 성경 그리고 성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증언해 주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새롭게 다가가자. 탐구해 보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자비로운 분인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탐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썼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히 자비라는 주제를 이전과는 달리 공감 그리고 동정 이런 의미에서 자비라는 주제를 접근하고,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공감과 동정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이 자비와 어떤 공감과 동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고, 그리고 이 괴로움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종교도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운 어떤 인간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체험이다. 그래서 자비 신학의 출발점으로 공감과 동정 이것을 삼을 수 있고 삼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카스퍼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라는 주제를 새롭게 다룸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어디에 있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한국어로 따지면 세월호 아니면
뭐 많은 어떤 그런 부조리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냉소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 믿는 이들에 대한 냉소 어린 어떤 시선을 보내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는 과연 그들의 그런 마음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떠한 하느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를 책에서 다루고 있다. 이거는 어떤 우리 지인들의 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대화 안에서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 안에서 신앙 전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아마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왼수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평가를 좀 내려봅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이 자비라는 주제를 새롭게 다룸을 통해서 저는 이 추경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게 무엇인가? 이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에만 머물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해석적인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에요. 물론 하느님에 대한 자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지만 결국은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면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자유롭고 전인적인 신뢰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이런 정의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카스퍼 추기경님의 접근은 오늘날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부조리한 상황, 거기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부재와 침묵으로부터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제시한다. 제시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자비로운 하느님, 곧 인간이 처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무관하게 저 먼 어딘가에 머무르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기보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사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사신 그 분, 하느님께 대한 신뢰 행위다. 물론 신뢰 행위지만 어떤 분에 대한 신뢰 행위냐? 추상적인 어떤 막연하신 어떤 존재자에 대한 신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운명을 당신 것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고통까지 죽음까지 부조리한 예, 의인의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또 하느님의 구원,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겪는 위기와 시련과 어떻게 상관하는가? 그런 이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모습을 식별하는 것이 신학적 숙고의 과제다. 신학이 어떤 뭐 거창하고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성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소력 있게 매력적인 분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전능하고 힘이 있는 분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들의 숙제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우리 문화와 사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 의견들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나눔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할 것인지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나눔의 주제들은
그룹별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형성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굉장히 풍요롭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이 책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 책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함께 몇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어떤 인식과 체험과 또 신뢰 그리고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 사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사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독서의 길, 신학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